내 평생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의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으소서 하고요.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역대 아버지 하나님 성경 속에 나오는 왕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를 아버지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직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우리 전할 말씀 영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들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영본정을 세워주시고 전 세계에 지금 창세기 강해를 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옥 같은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많은 사역자들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아멘. 유튜브를 시청하는 자들이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종을 더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골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르는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거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은 열왕기 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오늘은 엘리야와 그 밖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는 과정을 열왕기하는 왕정 일기와 같은 거기 때문에 또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무료를 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안 계시기에 에그론 신 바알세불에게 무료를 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정녕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초청을 했어. 50명의 부하를 데리고 50부장이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참 괴짜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라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뭐냐? 저 사람들이 정말 나의 생명과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명을 살찌라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또 보냈습니다. 두 번째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찾아가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찌려 하며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또 죽여버렸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50부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워서 정말로 하나님이여 나의 종이여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네? 엘리야나 엘리사는 사람 생명을 좀 귀히 안 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막 죽이라고 해. 그러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이 귀히 보소서. 100명을 이미 죽인 거예요. 아니 50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강건한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고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고 내가 반드시 죽을 하니 왕이 엘리야가 저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아들이었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아방이 죽은 게 아니라 여기 보니 아하시아가 그렇게 에그론의 신, 난 착각을 했거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물어보라 했더라고. 그 말을 듣고 얘네가 자존심이 상한 거야. 솔직히 나 같은 능력의 종이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려줄 건데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람이 왕이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왕들은 거짓된 우상숭에 빠져서 정말 악한 왕들이 의해서 백성들이 고난을 받았어요. 왕들이 지도자가 잘못 뽑히면 얼마나 백성이 고생을 합니까? 아멘.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한다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새벽 종이 울렸네. 새벽 종이 뭐예요? 새벽기도 가는 종이에요. 그때 새벽종 땡땅 치죠. 지금 종 못 치잖아요. 종치하고 새벽기도 가고 보면 옛날에 내가 이제 그때 막 결혼해서 얼마 안 될 텐데 뛰고 나서 하나 부지런하다가 새벽기도 가면 벌써 그때부터 그냥 새벽 꼭 4시부터 오늘 그게 다 보통 4시 새벽예배 드리잖아요. 4시부터 내가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부지런해. 새마을 그 운동 노래를 갖기로 새벽종이 열심히 일하다. 그 유신 헌법 만나서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
유시크 위원회 지금은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럼 응? 국민교육원장 유신헌법이라 국민교육원장을 가르쳐서 내가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명을 띠고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런 사고가 자연히 머리에 잡히게 되고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돈 벌어면 그냥 마약 먹고 마약 먹으면 이제 사람 죽이고 지금 사귀던 여자 지 말 안 들으면 안 만나주면 다른 여자 만나든지 좀 참고 기다리고 진정성을 바라면 또 만나줘야 돼. 가서 그냥 안 되면 다 죽어요. 총 쏴 죽여버려. 너무나 무서워. 그거 맨날 몇십 년 전에 그 일본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게 그대로 다 이 문화라는 게 정말 무서워. 그러니까 이 악한 왕들이 날 때는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대다수 왕들은 거짓된 유산에 빠져서 이스라엘 악한 왕들의 실정에 시달리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망할 때까지 130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북이스라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 선자, 호세아,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나홈, 하박, 스라냐,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대개 엘리야,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선자 역할을 했지만 남에는 이렇게 10명이 12명이 사도 12명이 똑같네. 보니까 그런 12지파의 12사도 그 12성이 참 그 성경은 참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크게 정말 부각시킴으로써 왕들이 정말 위대한 그 영적 교훈을 왕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의 종을 우습게 하면 불태워 죽여버려. 어느 때는 막 놀리니까 엘리사는 뭐 머리가 대머리라고 그래갖고 40명의 아이들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을 받는지 불순종하는 자가 받는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 인생의 결단이 정말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인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석방되어서 지위를 회복함으로써 장차 이스라엘의 자유를 이렇게 살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암시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정말 결단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과 지금도 구속사역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여기 보니까 분열왕국 에레미야 이제 개간 보면 25장까지만 됐는데 아하시아와 여호야람의 통치가 1장 1절에서 8절까지 됐습니다. 아하시아 이스라엘 통치 1장 1절에서 18절, 여호야람과 이스라엘 통치 엘리야의 사역이 이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람, 아하시아, 에후의 통치. 그래서 여호람이 유다를 통치하고 아하시아는 유다를 통치하고 에후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또 아달랴와 여호아스의 통치, 여로보암의 통치. 아달랴는 유다 통치. 아달랴가 누구냐면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왕인데 아합왕의 부인이 이세벨. 그 이세벨의 악한 여인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은 죽었을 때 그 피를 개들이 다 뜯어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세벨은 어머니한테 그냥 부모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도 맨날 목사님한테 딸 잘못 가르쳤다고 아들 잘못 가르쳤다고 혼냈는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건전하게 보수적으로 컸는데도 그 잔잔한 것까지 말하기가 싫어서 또 너무나 우리 동료예수를 고생시켜서 미안해서 솔직히 말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응? 그래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 그 아달랴가 세상에 그 아하스 그 남편도 이 여자 때문에 악한 정치를 하고 또 자기 아들이 죽고 나니까 왕자들을 손주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예요. 씨를 다 말렸는데 그 이모부가 그 대제사장 그 저기가 정말로 요아스 그 부인이 요아스 고모야 하는 거 갖다가 성전 저기다가 숨겨놔버렸어. 그래서 걔만 발견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유다를 그 다음에 통치합니다.
근데 이 유다를 총대했던 요아스는 처음에는 이뭐 대제사장 살아갈 때는 말씀대로 잘 가르치다가 나중에 뭐했냐 끝이 안 좋았어요. 나중에는 아주 잔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그런 걸 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스, 아마샤 유다 통치, 여로밤 2세 유다 통치, 아사라, 우시아, 수가리아, 살롬, 브나임, 북기디아, 호마, 요다는 통치. 하여튼 뭐 성경 우리나라 글이 아니니까 이름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그 다음에 우시아가 유다를 통치하고 스가리아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샬롬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모나헴이 이스라엘 통치하고 부가히야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베가가 이스라엘 통치하고 요람이 유다를 통치하고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몰락됩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가 유다를 통치하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통치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이제 나오는데 18장 1절에서 25장 37절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통치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다이랑 이후에 최고의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다음에 히스기야 최하의 정치가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너무 많은 좋은 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가 마지막 죽게 됐을 때 15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또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진짜 과학적으로 호흡해 진짜 해가 10도 물러가 있대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와 과학의 역사, 과학보다 성경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히스기야 왕이 한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니까 그냥 많은 왕들이 유대에 왔어요. 그랬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그 문파를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자고 그 마음에 바벨론 왕들 이런 마음속에 그런 것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해별에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것은 숨길 줄 아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가 제일 역대 왕 중에 제일 오래 통치를 했는데 가장 악한 왕으로 아주 남유다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이죠. 그 다음에 요시아의 성전과 세왕의 악정, 요시아의 통치, 하스의 통치, 야김의 통치, 야긴의 통치, 그다음에 바벨론에 간 유다 멸망.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남유다도 바벨론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시드기야가 악한 정치를 했고 시드기야 치리아에 남유다는 멸망했어요. 악한 왕이라면 결국에는 백성이 골병으로 멸망을 당한다. 그러나 선한 왕이 나오면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잘 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되는 걸 봅니다. 아멘. 그래서 시드기야가 치리아에 남다 멸망하고 여호와긴의 석방을 그래도 나중에 해결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다면 남북 왕국이 공존하다가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BC 722년에 함락됐다 했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남유다는 꿋꿋하게 살다가 악한 불순종이 또 빠지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충고해주고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아무리 말해도 마이동풍이야 안 들어. 그래서 아수르가 불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아 놓음으로써 북왕국의 종말을 초래하겠다 그래. 응? 불순종하는 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의 잘못에 의해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히스기야가 유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백성을 정말로 매난되는 그 왕 중에 하나라 했죠. 영적 부흥을 경험했고 므낫세에서 영적 무감각 상태. 아버지는 영적 부흥을 느껴서 훌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게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병들어서 그걸 보여준 거 내탕을 보여준 거 잘못했지만 어쩐지 그랬는데 므낫세에 의해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만들어버려서 유다가 우상숭에 빠지고 부도덕함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정말 감행되기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에서 결국 시드기야의 왕이란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포로로 시드기야 끌려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이 철저하게 유린되고 사로잡힌 포로들이 잔인하게 학살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학살 안 당한 줄 알았는데 난 학살 당했다는 걸 처음 봤네. 가지고 성전의 그 보석 같은 금 같은 금으로 빼기치를 했잖아요. 그 다 뜯어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돌에 돌을 안 남고 싹 파괴될 것을 이미 예언했었잖아요. 그리고 잔인하게 학살되고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바벨론의 정말 새 왕이 저기 하면서 그가 계기가 되어서 석방되었고 지위도 회복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인도하면서 축복이 왔습니다. 악한 왕이 통치하는 백성들은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고 선한 왕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고 그건 뭐 사사시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왕이 제가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첫 번째 히스기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두 번째는 요시야 다윗 일에 가장 경건한 왕으로 뽑히는 사람이 요시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요아스 왕은 처음에 아달랴 손주인데 개하나만 숨겨놨다가 고모가 숨겨놨다가 이제 왕이 6살에 등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그렇게 얌전하게 말씀대로 잘 저기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 고모부가 죽고 나니까 그렇게 악한 왕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다시. 이게 그 마지막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이. 그리고 정말 또 감사한 것은 그 문하세 그 55년 동안 가장 많이 55년 동안 즉위했는데 말년에 회개와 개혁을 했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말년에 성경에 크게 사다 놓고 장례식장을 김일성도 아닌데 그 강대상 밑에서 했던 거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년에 그렇게 했고 요시아는 가장 마지막에 유다의 마지막 경건한 왕이 있는데 치기 시작할 때 우연히 성전에서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래서 중조부 히스기야 때와 더 큰 유월절 축제 행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아이고 아멘. 100년 묵은 예언이 성취되고 애국과 싸움에서 전사했네요. 그래서 100년 묵은 그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시아 때문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문하세 아까 있고 우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참 그래도 정치를 잘했어. 52년에 16세에 등극을 해갖고 근데 제사장직까지 침해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 제사장이 드려야 제사를 지가 얼굴로 했다는 거예요. 사울왕 마냥. 사울왕이 첫 번째부터 그렇게 하고 사울왕 그때 찢겨버렸잖아요. 그리고 가서 그냥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냈다고 거기 뭐 짐승들 다 잡아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게 아니고 어려서 그거 아니고 자기 배부르게 하려고. 그 하나님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시아도 그렇게 하다가 얼거내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 다음에 요담은 성전 인문을 건축하고 영체와 망대를 세웠다. 요담이라는 왕은 요담은 잘 이렇게 기록이 많이 안 들은 왕인데도 뭐 어떻게 했냐 성전 뒷문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체와 망대를 만들어서 아마 성전을 누가 부신한 성전을 관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문을 쳐보시고 매년 엄청난 조공을 앞문을 쳐보셨는데 하나님 복을 줘서 그 앞문에 매년마다 엄청난 조공을 갖다 바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없는 것같아요.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머니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을 것도 풍요롭게 해주고 하여튼 뭐 어떻게 쓰는지 내가 결혼해갖고 지금것처럼 맛있는 음식 많이 먹은 적이 없어. 그 누가 줘서 아니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남 주려다 보니까 더 정성을 다해서 만드니까 이번에 동짓날 내가 팥죽을 썼는데 그날이 동짓날이에요. 사람들이 뭐 한 20명 먹었다.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막 여기저기서 막 뭐 사진을 찍어서 보내지 않나. 내가 저기
수영장에 가는데 그 수영장 할머니가 나를 내가 늘 지각하니까 힘들고 시간이 부족하니까 늘 지각해. 그랬더니 그 시간대가 또 식사 저기 맞추고 막 할 때가 아니라 바쁩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도 나 그렇게 맛있는 동지팥죽 처음 먹어봤다. 그날 좀 할머니들끼리 수영장 끝나고 회식을 했어요. 응? 저 그것도 아구찜 먹었는데 잡수. 아이고 아구찜 먹고 가서 먹었지 너무너무 맛있더래.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팥죽 한 번 더 쓰는데 조금 더 갖다 드릴게 한 번 더 잡수세요. 너무너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그래서 내가 찬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먹어봐도 맛있더라고. 목사님인데 너무 팥죽 한 번 먹고 금식 끝나고 보식하는 건데 잘못 먹어서 체해서 팥죽 싫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아는 사람들이 먹고 감사. 또 그걸로 계기가 되어서 뭐냐면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들도 또 협력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그 다음에 아마스는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친 성전 모두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웠대요. 얼마나 못된 아이인지 자기 아들을 갖다가 우상 제물로 해가 불태워 죽인 거야 세상에. 그리고 유다에게서 두 번째로 악한 아이인데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최초로 동정녀 탄생을 그래서 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라 알 수가 없어. 이스라엘 왕이란 불명예스러운 친구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으면 너는 유다왕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왕이지. 너 같은 사람 유다왕도 아니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욕이죠. 응? 북한 김정은이가 똑같은 나라라고 우리 그러는 거 마냐? 이게 하나의 욕이죠. 그 다음에 성전 모두 유다 각 성에 산당을 세웠다는 거야. 주시는 성길 산당을. 그러니 하나님께서 참 별별 사람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람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결혼했던 아까 말한 것처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했고 아달랴 북이스라엘 이스벨의 딸 아방의 부인 이스벨의 딸로 여호람이 생긴 아하스야의 왕의 어머니다. 아하스야 왕의 어머니인데 아들이 죽고 나니까 그 손주를 하여튼 70년간 다 죽여버리고 하나 요아스만 숨겨둬서 이분은 6년 동안 여왕으로 송창한 최초로 북이스라엘의 최초 여왕인데 6년 후에 사형당해 처형시켜버렸죠. 요아스는 유다의 대제사기자 왕의 죄를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알린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도록 하는. 요아스는 또 왕의 죄를 얘기했다고 그 선지자를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다 사는 날 동안 정직 하게 여호와다 그 대제사장인 공무가 살 동안은 정직을 했으나 그가 죽으니 나중에 잔인한 독재자로 변해서 왕궁 경비병 문지기에게 말하자면 처형당했다 그래요. 재기간 40년인데 그다음 왕국의 왕들은 호세아는 재기간이 9년입니다. 그의 마지막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끝나고 애굽 왕과 연합하고 아수르의 살마레스에 의해서 잡혀가다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또 어떤 왕은 그 선한 왕인데 아합이나 악한 왕들과 충고하고 그들과 막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꼭 망하게 하죠. 이게 어떤 선한 사람을 친구도 사귀어야죠. 악한 사람을 사귀면 같이 멸망한다는 사건. 그래서 오늘은 이 열왕기하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고 거기서 그 선지자들이 12명의 선지자들 특별히 엘리야와 엘리사 북이스라엘에서 정말 선지자 역할을 했던 그들의 활동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엘리사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려서 하늘로 죽을 맛보지 안 하고 간 선지자가 유일하게 이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뭐 들받은 건 아니에요. 시체를 찾지를 못했잖아요. 숨겨버렸어. 그걸로 우상화시킬까봐. 그러고도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북왕조는 9개 왕조로서 19명이 왕이고 남유다는 1개 왕조로서 20개 왕.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마감되고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메시아가 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연말연시인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고 2025년도는 더욱더 하나님 큰 축복을 받기를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